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시음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예배 분위기를 더 업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반응이 없어. 다시 할렐루야. 윤장로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들려. 할렐루야. 네, 아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의 아오모리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농장의 주인이 풍속 53km,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 안전운행 60km 가잖아요. 그 정도의 태풍에 사과가 세상에 1년 농사가 다 떨어졌어. 90%가 떨어지고 겨우 하나 10%밖에 안 남았어. 절망, 이야 농사 망했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다가 야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 농부의 머리에 막 샥 쑤시는 거야. 그때가 꼭 우리로 사과가 익을 때쯤인 우리하고 일본이 비슷하거든요. 입시철. 그래서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풍속 53.9m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먹으면 대학 입시에 떨어지지 않고 합격합니다. 백화점에다 그렇게 해서 납품을 했더니 사과 값을 훨씬 비싸게 해가지고 없어서 못 팔았어. 대박이 났어. 대박. 야, 우리 인생의 절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래서 이런 역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절망하다가 낙심하다가 힘들고 정말 속상하게 살았거든. 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았으면 사과가 90%가 떨어져 버려도 거기서 다시 떠오르는 그 생각.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의 이 참회의 시, 특별히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바이올린이 현악기잖아요.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 말은 가장 저음, 가장 슬픔, 가장 인생의 어려운 낮은 시대에 맞춘 노래. 우리 인생에도 행복하고 힘이 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암담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의 사람 오늘 다윗은
인생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도 뭘 했다? 기도했다. 우리는 종종 기도가 막힌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고. 왜 기도가 막혀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막힌대. 또 왜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가 막힌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은 다 자기 주관적인 느낌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린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가 열리고 막히고 그런 거지,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 때문에 막히고 열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 10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간절한 다윗이 고통에 대한 호소,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는 어서 나를 이 고통 공경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 구원을 요청하는 거라면 8절 이하에는 사죄, 죄사함과 승리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의 많은 경우에 현실이 암담해요.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이 반역하고 죄값으로 인하여서 처절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음소리, 고통으로 견딜 수 없고 죽을 것 같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건져주소서, 그런 순간에서 다시 또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항상 다윗은 승리 그리고 제사함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런 다윗의 기도의 어떤 이 패턴을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도움을 구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 틀, 이 구조, 이걸 우리가 가슴에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히브리어로 아주 강한 부정을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이 로는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덜 강한 부정은 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마시오며 마옵소서, 이 말은 알,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책망하는데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과 하나님 책망하면 안 됩니다, 이 강한, 마치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걸. 그래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께 책망하고 안 하고의 권한을 맡겨드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또 주의 진노, 징계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진노하고 징계. 오늘 여기는 뭐예요? 징계. 징계도 다윗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곧 다윗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진노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가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는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다짐과 현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심정이 가졌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이 두려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언제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죽으면 더 이상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은 끝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살지요.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죠. 사랑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기쁨과 위로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다 겪는다. 다 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복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탕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의 말을 그래? 생각해보자. 들은 채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라, 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두려움, 탕자처럼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은 같아도 그것 우리의 느낌이지.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계속 염두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성경 요한 1서 4장 10절 어디라고요? 요한 1서 4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대목은 성경을 안 찾았구나. 밑줄을 그어. 화면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밑줄 그었어요. 그 다음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십자가 사랑. 혹 십자가도 우리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안 믿는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다. 증거.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 밑줄 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도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 우리 다 아파트 강남의 빌딩 사기를 원하잖아요. 돈을 수억을 주고 샀어도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내 거야 누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계약서가 있고 법원에 등기를 쫙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계약서 증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아니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다?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에 그래서 출발도 십자가, 완성도 십자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랑한 증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 요한복음 14장 있죠.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에게 함께 하시리니. 여기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해.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밑줄 어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면 막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해요, 힘이 나요, 신나요. 그렇죠? 성령과 함께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괴로워요, 불안해요, 자신이 없어요, 잠도 안 와요, 막 힘들어요. 이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증거지.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둘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 서로 보면 행복하고 기뻐. 마음이 안 통하면 만나면 불편해.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 내 안에 거하여 내 속에 계셔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힘이 나고 기쁘고 행복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막 짜증납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지. 성령의 뜻대로 안 사는데 막 힘이 나요? 이건 마귀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확실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첫째는 예수 십자가. 두 번째는 성령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힘이, 기쁨이, 영광이 생기는 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설령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뭐다? 은혜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나의 믿음. 이거 뭐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과 함께 할 때 힘이 나고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으면 불안해. 염려가 돼. 장래에 대해서도 자꾸 자신이 없어. 왜요? 성령이. 근데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은 앞날을 다 알고 계시고 성령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할 때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불안합니까? 성령이 함께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이 확실하다. 이 두 가지 정리가 적어도 우리 안에. 그래서요,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떠나 살면 내가 괴롭다. 이건 확실해요. 성경을 또 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자꾸 성경 찾아서 미안한데 찾는 게 더 중요해지.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 안에서 도장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마귀에게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고 다시 도둑질하고 구제하지 않고,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기를 막 소망하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막 괴로워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이게 분명한 확신이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해도 아무 감각도 없다. 뭐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지. 성령과 함께 할 때 기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같은 분은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항상 일이야. 링컨, 흑인 노예 해방. 그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처럼 흑인 노예 때문에 남북 전쟁을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링컨이 결국은 이 총탄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죽었는데 그 유품에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손수건이 있어요. 링컨도 비염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손수건이 주머니에 이렇게 있고 손수건.
또 보니까 안경집, 링컨이 안경을 담았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면은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는 게 있고 써야 잘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안경집이 주머니에 있었고, 단돈 5불이 담겨진 지갑이 있었어요. 요즘 우린 지갑 안 갖고, 지갑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꼰대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막 카드도 안 갖고 다니고 다. 그래서 또 걱정도 돼. 스마트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네 참. 하여튼 지갑.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신문 기사를 스크립해가지고 종이에 붙여가지고 지갑에 돈과 함께 넣어 있더래. 그래서 그걸 보니까 링컨을 그때 당시 신문 기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많이 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링컨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원숭이 같이 생겼다고 그랬대.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링컨에게 조언을 하겠어. 대통령 각하 원숭이라고 놀리는데 수염을 길러 보십시오. 그래서 링컨이 수염을 기르니까 좀 인자한 모습이 보였다. 근데 그 $5 지폐와 함께 수첩에 들어있던 것이 신문 기사였는데, 장로님 무슨 기사였는가 하면은 그 기자들 가운데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점을 기록을 하고 기사를 쓴 것을 늘 갖고 다니면서 보았대.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지 자기한테 좋게 쓴 기사를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졌대. 이야,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기사를, 이 구절을 써가지고 성경에 갖고 다니면서 절망의 순간마다 막 읽어 외워 막 또 써 필사해 필사.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써가지고 다녀봐. 여기도 저기도 붙여놓고. 그래서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위로와 용기를 기쁨을 가진 것이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 뭐 이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나 때문에 막히고 나 때문에 열리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문은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나무아비 답을 관세음 모살하면 기도는 아니에요. 그건. 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막 분노가 차고 억울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원수하고 쫓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항상 기도는 해야 돼. 기도는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웃기는 짬뽕이 뭐예요? 지가 예수님인 줄 알아서 기도가 막히네, 뭐 기도가 잘 되네. 진짜 웃겨요. 지가 뭐라고 뭐 기도가 지가 뭐 기도. 아이고 진짜. 지가 아니면 고양이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 지가 예수님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세상은 나를 탕자로 지업 열매도 돼지 먹는 밥도 안 주지만 그 아버지는 오면이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손을 잡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시편 6편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편 6편 잘 보십시오. 4절 시편 6편 4절을 보면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다윗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달라고. 나를 떠난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도를 끝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떠나간 하나님께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붙잡아요. 그래서
영혼을 건지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 말이요 원문은 눈물로 내가 수영하며 이런 표현이에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눈물에 띄워.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그런데요 여기 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이런 것은요 미완료는 뭐라고 했어요?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되고 있다. 계속 울고 있어요. 계속 눈물.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끊지 않았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절망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돼. 그럴 때 오늘 8절 이하에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 악한 일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선포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떼우다가 악한 자들에게 대한 선언을,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뭐예요? 듣고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확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제가 이렇게 가다 중간에 깜빡깜빡 성경을 왜 찾는 줄 아세요? 그래야 잠이 깨.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가까운 목사님이 얘기를 듣는데 자기 아이가 딸만 둘이었는데 큰 딸이 9살, 작은 딸이 4살인데 한 번은 둘이 잘 놀다가 막 대판 싸우더래. 그런데 싸우는 내용이 9살짜리 언니가 5살짜리 동생을 막 혼을 내더래. 혼내는 이유가 뭐냐? 언니가 가위로 종이를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생이 가위를 갖다가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그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쓰고 난리야? 너는 언니 말도 안 듣고 막 난리고 이렇게 울고 또 막 그래.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다가 싸우는데 그날은 동생이 막 데려 눈을 부릅뜨고 언니한테 따지더래. 왜 그런가 하고 어떻게 뭘 따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4살밖에 안 되잖아. 참 요즘 애들은 아주 맹랑하게 4살짜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 언니는 너 9살이나 되잖아. 그랬거든. 근데 9살이면은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유이엘이가 2학년이잖아요. 혹시 구구다 외워요? 외워? 네? 3단까지. 아니 근데 이 9살짜리가 어느 날 구구단을 외우고 와 성취감이 자신감이 막 넘쳐가지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더래. 9살이.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제 구구단을 외우나 보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다시 풀이 죽어서 낙심하더래.
왜 어제는 구구단 외워서 그렇게 잘한다고 자신 있더만. 아빠, 이 산수 수학 시험 문제지를 보세요. 곱셈이 세 자리 숫자 곱셈을 보고 절망을 해버려. 여러분, 우리 나이는 4살짜리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9살. 내 눈으로 내 한계로 보면 구구단 외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세 자리 곱셈 보면 낙심한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세 자리 곱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뒷자리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면 다 배우고.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큰아이한테 그럴 때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지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이 절망적이면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그 9살짜리가 세 자릿수 곱셈 보고 그냥 절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고 낙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걱정하지 마. 너는 나만 붙잡아.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면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에 내 모든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받으시리로다 문법적으로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요. 현재 완료. 지금 받았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 지금 받으시로, 또 받아, 또 받아. 이거 받으시리로다. 지금까지 내 기도도 들으셨지만, 지금도 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받으시리. 그때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내 모든 문제는, 원수들은 다 물러쳐가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청년부를, 대학부를 맡았었는데 아주 다급한 전화를 받았대. 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전화 좀 받았다. 전화를 받았더니 애가 죽겠다고 그래. 왜 그러냐? 목사님 만나고 죽어도 늙지 않으니까 와서 만나고 가라. 교회로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세상에 이 아이에게 간질병이 있어. 간질병 알잖아요. 간질병 하는 우리 신학교 친구도 평소에는 아주, 그리고 성품도 좋아, 믿음도 좋아, 공부도 잘해. 근데 간질병이 꼭 언제 나타나요? 피곤할 때.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간질병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만두면 또 좋아져.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해. 근데 이 청년이 간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간질병 치료 때문에 별로 살림 넉넉하지 못한 엄마 아빠가 힘들어. 또 동생도 있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언제 나을지도 모르고 식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자살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자살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좀 기도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도 받고 복음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나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의욕을 갖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떤 그 확신이 생겨서 나 이제 간질병 약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마다 거의
정신병자 취급하고 네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냐? 간질병 환자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간질병 약 안 먹고 살았냐 죽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낙심해가지고 다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간질병 약 안 먹으면 다시 간질병이 도져가지고 너는 지금 증상만 하지 치료가 아닌데 어떡하려고 그럽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의사 말을 막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 말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잘 믿으면서 목사 말은 개무시한다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근데 목사님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하루만 안 먹어보고 증상이 생기면 다시 먹겠습니다. 네? 장로님 며칠 안 먹으라고? 하루. 정신과 약 중에 뭐 하루에 그런 약도 있는 거 알아요?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은 하루 그 약을 먹으면 하루.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오케이 하루. 의사 선생님 뭐 있겠어요? 너 보나마나 뻔하지.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하루 안 먹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는 3일을 안 먹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일주일을 안 먹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열흘을 안 먹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보름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하루를 안 먹으니까 어쩐지 긴장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는데 뭐 기운도 없고 하는데 그래서 잘 버텼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증상 의사한테 근데 우리 검진을 받아 이렇습니까? 그래? 그 정도면 괜찮지. 그래 좋았어. 다음은 이번에는 그러면 3일 견뎌봐라. 3일 또 견뎠어. 불안하죠. 그래도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한 목사님은 더 초조하고 더 긴장이 되죠. 그래서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컨디션이 어때? 기분이 어때? 예, 견딜만 합니다. 계속. 그래서 나중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서 결혼까지가 과정까지 이루고. 알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루 한순간 한 가지 문제 갖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 붙잡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10절 마지막에 물러가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계속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는 어제만 있고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까? 계속 있다니까. 계속. 근데 계속 물러가야 돼. 기도는 계속 받아줘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제 끝입니까? 근데 우리는 늘 실수하는 거 뭐예요? 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이제 기도 끝이야. 기도 끝. 그렇게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닌데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 꼭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 기도 좀 하십시다. 사정하는 것 같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가.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 앞에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가난이 있고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저는 그 9살짜리가 구구단을 외웠다고 그렇게 좋아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그러다가 세 자리씩 곱셈 보고 절망한 것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 보여주는가.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해 할렐루야 감사인데 또 다른 문제가 바다 물결처럼 과우면 또 낙심해. 우리는 낙심하는 그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 힘을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오늘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진노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살지 못하여서 나의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리는 주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월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피곤하여 눈물로 탐식하며 내 침상을 요를 적십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생명의 그 역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겨우 나이 9살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없는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질병이 있어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루를 3일을 일주일을 한 달을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궁핍한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순간의 일들로 주여 낙심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증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